나음과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이 22절에서 26절까지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벳세다,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있는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실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구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본인들이 이제 뭐 중풍병자들은 그 또 4명이 메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하나님 보셨던 거, 주님이 보셨는데 여기 본문에는 이 소경 맹인이라고 하는데 맹인은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보다는 이끌려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자기 부인에게 이끌려서 나오는 분들,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강청에 의해서 끌려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없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고, 그 소경의 눈을 좀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달라고 구한 겁니다. 그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그 손을 붙잡고 나간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나올까요?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죠? 예수님이 친히 그 맹인이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고 동네 바깥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동네 바깥으로 나간 것은 시끄럽고 복잡한 데를 피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었다. 참 이건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거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해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고 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진액을 묻히시고 예수님의 손이 그 머리에 또 얹혀지시고 예수님과 접촉한 거죠.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데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무엇이 보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인지 사람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형체가 뚜렷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밝히 보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안수한 것은 그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고 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완전히 밝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를 접촉했다는 것, 주님이 그를 친히 접촉해 주셨다는 것,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 이게 큰 복이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왔을 때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동네 바깥으로 나갈 때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을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또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침을 뱉으시고 눈에 안수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이렇게 그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심령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과 별 상관없는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 찾아야 돼요.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돼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모든 은사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소생하고 자라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무나 잘 알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찾아나가는데,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뭐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뭐 큰 죄만 죄가 아니고 우리가 사소한 모든 죄들까지도 다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히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싸워야 될 대상은 남이 아니고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가 승리.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실패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히는 게 바로 내 자신, 이기주의, 교만 이런 거예요. 그 욕심 이런 걸 다 버리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음료와 같이 우리를 계속 미워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끊임없이 세상 물결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토해내죠? 뱀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세상 물결을 우리에게 토해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빠뜨려가지고 우리를 떠내보려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만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그런 주님과 접촉이 일어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과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를 우리가 끊어버려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세상 쪽을 끊어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서 날마다 주님과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 영적인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장 우리가 목표로 둬야 될 우리가 신앙입니다. 그런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영안이 밝아져요. 우리 영이 소생해요. 영안이 밝아져요. 모든 걸 밝게 볼 수 있어요. 이 신령한 세계를 밝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밝게 볼 수 있어요. 진리의 세계를 밝게 바라볼 수 있어요. 보입니까? 확실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고친 일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고 침을 뱉어 주시고 눈에 안수해 줬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연합하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뭘 먹고 마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생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감격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진액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통하는 그런 복이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재차 안수해 준 것은 그에게 다시 믿음을 더 깨우쳐 주기 위한 겁니다. 처음에 그가 눈이 떠졌을 때는 밝게 보이지 않았지만 다시 재차 안수할 때 확실히 밝아졌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 맹인에게 믿음을 더 넣어주시고 그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 주님이 역사에서 병을 낫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은 이렇게 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앙망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그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노중에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 세례요한이라고는 누가 말하냐면 헤로당이 그렇게 말합니다. 헤로당이 세례요한을 잔인하게 목잘라 죽였습니다. 그 헤로디아의 계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헤로당은 그 세례요한이 의인인 줄 알았고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헤로디아의 계책에 넘어가 가지고 그를 죽였죠. 그래서 늘 그는 아마 세례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늘 그런 가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혹시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저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거기 보면 마지막 때 그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직접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이 아니라 9장. 마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 제자들이,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누구죠? 요한이죠.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례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거니와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그러니까 다시 소생하든지 뭐 다시 오든지 해서 직접 엘리야가 진짜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나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에레미야라고 하나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그런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그런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하시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계승해 나갈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기초만 쌓고 그 집을 세워 나가는 일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교회의 기초를 삼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해서 이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해야 될 자들이 누구예요? 이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또 이 진리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이 없다면, 확실한 그 깨달음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구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한 것이죠. 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항상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깨달은 거죠. 근데 이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았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모든 백성에게 다 계시하시고, 그 복음을 완성시켜 주시고 친히 이루어 주시고, 그 복음을 다 나타내 보여주신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정결케 해 나가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왕으로서 그는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를 다 정복했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세상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로서 다 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 나라를 발등상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복종케 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로 깨달은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디모데후서 3장 14, 15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성경에 대해서 바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거짓 스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됩니다. 바르게 배워야 되고 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본 구원의 도리 이걸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또 배우고 또 거듭 배워서 우리가 좀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육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주일날도 이렇게 점심시간에 좀 시간을 내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또 가르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서 좀 믿음의 그 말씀의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이죠. 한번 아니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빌립보 3장 8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확실하게 깨닫고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붙들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순종해서 자라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이에요.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그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입니다. 베드로가 이 복 있는 자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깨달은 그 진리 위에 뭘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바로 깨달은 만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마다 세워나가는 진리가 달라요. 깨달은 깊이가 달라요. 또 성도들마다 또 깨달은 진리가 다릅니다. 그만큼 영적인 성전을 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도록 힘써야 됩니다. 늘 성경 말씀에 착신하고 그 말씀을 읽고 늘 배우고 늘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바로 깨달아지도록 힘써 나가고 그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절부터는 그 맹인을 고쳐주신 소경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접촉해 주셨다는 것, 손을 잡고 인도하고 침을 뱉어 주시고 안수해 주셨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과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교통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영의 생명이 살고 소생하고 영안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밝히 깨달아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끌려온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손을 맞잡고 동네 밖으로 나가셔서 침을 뱉어주시고 눈의 안수함으로 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맞잡으시고 이끌어주시고 침을 뱉어서 눈에 뱉어주시고 안수해 주신 것이 그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은사와 모든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영이 살고 영안이 밝아지고 신령한 열매를 맺혀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신앙 고백했듯이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밝히 깨닫고 늘 바로 배우고 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 나감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